소희가 지은 단편 가운데에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인용됐을 것 같은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숙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답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은 바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소설의 결론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염려하고 돌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염려하고 스스로를 돌봄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직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의 이제 끝부분인데요. 마치 소설 같지가 않고 설교문 같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소설이 시작되어질 때의 맨 앞에 다름 아니라 바로 요한 1서의 성구들을 6구절이나 인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요한 1서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주제들을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으로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까지도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 1서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그러한 말씀도 이 소설 가운데 인용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시절의 얘기다, 또는 사랑이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사랑이 밥 먹여주느냐, 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와 상관없는 또 다른 사람의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이 말은 바로 다름 아니라 나는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나는 성실했다, 나는 책임을 다했다, 나는 희생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성공하고 싶고, 좋은 평판을 갖고 싶고, 또 맡겨진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어떤 가치 판단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나 자신이 사랑받는 자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만 우리 삶의 목적이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참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나는 누구인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에게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야. 그게 핵심이야.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남 얘기 아닌가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의 대상, 내가 사랑해야 될 누구 대상들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출발점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나 자신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여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이제 연말에 귀국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송별 모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그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 시를 보게 되면 아마 몇 번은 다 읽어보시고 들으셨을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오는 것이다. 그의 인생 전체가 오는 것이다. 그의 인생 전체와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기 쉽고 부서졌을지도 모르는 그 마음과 만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에서는 적어도 한 사람이 온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어쩌면 부서지기도 쉽고 부서졌을 수도 있는 그 마음에 대한 환대, 그 마음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한 사람에 대한 환대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서지기 쉽고 부서졌을지도 모르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 나의 마음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에게로, 내가 받는 나로부터의 사랑 이전에 먼저 나에게로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을 못하시는 농아인들이 있으시잖아요. 말을 못하시잖아요. 왜 말을 못하십니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어야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도 동일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죠. 나에게로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받기에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의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로의 사랑입니다. 나 자신이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로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사랑을 받은 자여야
나로부터의 사랑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말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그 사랑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랑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엔테 아가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사랑 안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영어 문법적으로나 이렇게 보게 되면 정관사 약하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그 정관사를 관사를 붙이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스킵해서 넘어갈 때가 많은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할 때 이 사랑 안에는 이 원문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랑 안에라고 하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데 엔테 아가페,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주제입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그 사랑 엔테 아가페 말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는 사랑,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인데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격을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자격 없는 자에게까지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는 사랑의 근원임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랑받기에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나 자신은 알고 있지만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로서의 그 자격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의 권리로서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예요.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칫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에 걸리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까지도 필요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 어땠습니까? 가장 소외된 자들, 가장 큰 죄인들, 그들까지도 예수님께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어울리는 거, 저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면 이미지가 안 좋을 텐데 굳이 저 사람들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까지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사랑, 내가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결코 실패가 없는, 그리고 나에게까지도 흘러 들어와야 되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속에 흘러 들어오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개개인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시간, 이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율법적인 의의를 쌓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마땅한 권리로서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감격했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감동했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눈물 흘렸던 때가 언제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의미이고 그것이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참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그 사람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손과 발과 노력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은데 자기 자신의 기도를 넓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이고,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이웃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흘러들어온 사랑의 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때에 내가 참으로 진정한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 본회퍼가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감싸네 그 찬양 속에서 보여줬던 그 가사 중에서 저는 늘 묵상하는 가사는 선하신 능력, 선한 능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악한 능력도 있죠. 악한 능력이 힘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보네퍼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보호한다. 놀랍도록 나와 함께한다. 그 선한 능력으로 나는 이 하루를 살아가겠다. 선한 능력이 뭐지? 악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세상은 간과합니다. 세상은 무시합니다. 나 모든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안에 느껴지는 그 선한 능력. 돈으로 환상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 선한 능력과 같이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사랑이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이 나를 감싸는 삶,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선한 능력이 놀랍도록 나를 감쌉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자가발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쌀 때에 그 놀라운 위로가,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그 사랑의 힘으로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인내하는 인내의 힘을 갖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내가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힘으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랑의 힘이에요. 지난 주일 이제 제가 몇 주 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당이 이제 거의 창문이 없고 자연광이 많이 사라지고 거의 그냥 깜깜한 데다가 이제 조명을 해가지고 조명을 사용하면 효과적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는 다 가리고 깜깜해요, 교회가.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빛이 창을 통해서 비치는 그 느낌 자체가 저에게는 좀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할 때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늘 부르는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이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랑에 대한 요구거든요. 사랑에 대한 권리거든요. 네가 잘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어가 아니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랑이 제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또 많은 교우들이 또 오랜만에 왔다고 또 반가운 인사로 그렇게 인사해 줄 때 제 마음속에 느끼는
사랑의 힘을 느꼈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지금 바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거했을 때에 나의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사랑의 대상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로의 사랑,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듣지 못하는 노아인들이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